마가복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마가복음 심화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에는 주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심과 그 임명하심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임명받은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등 대적자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여 잠시 한적한 바닷가로 피하셨던 예수께서는 제1차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신 다음 이제 12사도를 세우시는 것으로 갈릴리 사역을 재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의 훈련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했기에 주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사역의 첫 발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사역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같이 기도하시고 난 후 주님은 12제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권능이라는 무기가 들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 고치는 권능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왔다는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는 이 13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께서 12제자를 선정하신 장소가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은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소로 산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다 순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번입니다.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내려지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 거기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나번입니다. 엘리야는 산에서 자신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로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셨으며 신령한 형상으로 변화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같이 본절에서 산이 강조되고 있는 것 역시 12제자의 선정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산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인 바리새파 등의 반대자나 현세적인 복만을 얻기 위해 예수를 쫓고 있는 많은 자들의 접근을 막는 분리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세속을 벗어나 진지하게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이었기에 주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선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분리된 아주 조용한 산과 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상으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고 에스겔에게는 들판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으며 바울에게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세상과 차단된 세상 소리와 차단된 아주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자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제자들의 선정 기준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은 예수의 의지와는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예수를 감시하기 위해 나왔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헤롯 당원들 역시 헤롯 궁으로부터 헤롯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와서 사찰 행각을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군중들은 이들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들 역시 병의 치유라는 자기들의 극히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는 그들과 달라야 했고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선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 기록된 네 제자의 선택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철저히 희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본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동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동거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기거하고 그를 수종드는 가운데 그의 인품과 삶의 방식과 고난을 비롯한 인생 문제의 대처 방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등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와 동거하며 배우는 데에 제자됨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송하기 위함입니다. 즉 보내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모나고 고집스럽고 우직한 갈릴리의 어부나 탐욕스러웠던 세리 등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새 나라의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세계 선교라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지명하여 세움받은 자들이지요. 이같이 12 제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역시 인위적으로 세워진 자들이 아니고 신적 권능에 의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 사역은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사역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자신을 새롭게 지으신 주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자는 인위적으로 세워진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행해서는 안 되고 신본주의로 행해야 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을 인본주의로 해놓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신본주의로 해놓은 것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인본주의로 한 것은 천국에 가져갈 품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본주의로 한 것만 천국에 가지고 갈 품목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질까지 바뀌어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사탄의 세력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능, 듀나미스, 폭발력,
능력, 이것은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그룹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는 엄청 차별화된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주술적 행위로 일시적으로 귀신을 달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마태 12장 24절과 27절에 보면 그들은 온전히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속에서 이와 같은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은 그들의 배후에 계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악의 세력이 선의 세력에 의해 정복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만이 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귀는 악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이십니다. 그 선이 악한 무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악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되 악한 열매를 맺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어 사탄의 왕국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도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으로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할 수밖에 없다고 야고보 4장 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닙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고 의지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같이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절대적인 권위를 주어 그들을 복음의 현장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그의 일생을 한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란 아람어로 게바인데 이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이 이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한 그의 고백을 칭찬하신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는 벳세다의 어부 출신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중에 예수에 의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안드레와 함께 요한의 아들이었으며 부름받을 당시에 이미 결혼하였으며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학문 없는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예수의 죽음 이전에는 예수의 수제자로서 모든 제자들 가운데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되면서도 다혈적인 성격으로 아주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예수님의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들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들어야지 꾸중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려도 자신만은 함께 하겠다고 공언하고서도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는 초대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자였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감당한 뒤에 전설에 따르면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같은 자를 부르시어 자신의 제자로 쓰셨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는 말씀이 17절입니다. 이들은 어부였으며 삭군을 부릴 정도로 부유했었고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었다고 이들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으로 추정되므로 이들 역시 다윗의 가계에 속한 예수의 이종 사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참조하시고요. 항상 야고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점으로 미루어 그가 요한의 형으로 짐작됩니다. 이들 형제는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과 구분되어 따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실 때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예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아가페토이, 여러분도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본 자입니다. 후에 네르바 황제 때 에베소로 돌아와 그의 말년을 누림으로써 순교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임당함으로 사도들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된 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로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던 중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보아너기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별명을 붙여주신 것은 그들의 성품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촌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양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명하여 그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릴 것을 주님께 제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아주 괴팍한 자들이었죠.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마을 전체를 몰살시키려 한 과격한 우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아너기란 별명을 얻은 것도 이 사건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전혀 다른 생애를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요한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적인 수명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는 반면 요한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은 신약의 5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고급 용어, 고급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요한일서는 어떤 책입니까?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 책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가 예수 없이 살 때에는 긍휼과 자비란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주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으면 이렇게 이상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자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 변화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한의 그 성품처럼 180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으면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 우레와 같은 성품에서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 뒤에 따라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 먼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변화를 지불해야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믿는 자 중에도 과거의 그릇된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타고난 성품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것으로 살지 않고 예수 믿은 후의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밖에 살기에 변화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릇된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오는데, 본절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음에 세 번째로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남성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의 제자가 된 자입니다. 형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헬라와 소아시아 등지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빌립은 타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베세다 출신이며 그도 역시 어부였습니다. 그가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이지요.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예수가 행할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에 의존하였고 예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바돌로메는 본문에서처럼 빌립과 함께 언급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빌립이 예수께로 전도한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예수의 부름받을 당시 네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름을 받은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등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마태라는 이름을 받았고 마침내 1차적인 독자로에 쓰였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즉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로 예수에 대한 충성을 표한 그였지만 실제 부활한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고야 믿은 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무슨 신앙을 한 자입니까? 눈신앙을 한 자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믿겠다라는 신앙이 눈신앙이거든요. 이 눈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확인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도마가 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 당시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데오는 칭찬함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구별되는 다른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의 아들로 소개되기도 하는데 외경 가운데에는 수리아 등지에서의 그의 전도 활동을 다룬 다데오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인 시몬은 벳세다 출신의 시몬이 아닙니다. 그가 가나안인이라고 수식하는 이유는 당시 가나안인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자 결성된 열심 당원들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인은 열심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같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친로마주의였던 세리 마태가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반로마주의자인 가나안인 시몬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이데올로기를 가진 그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념과 사상도 초월하는 유일한 진리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유다를 제외하고는 11명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임에서 회계 분야를 맡아 담당한 것으로 보아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이 가장 탁월한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이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을 이룬다는 영적 메시아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는 결국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당시 노예값인 은 30냥의 유대교의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비관하여 스승을 판 사실을 스스로 비관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이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마지막 기회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붙었습니까? 예수를 판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따라붙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호칭이 따라붙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호칭이 따라붙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라는 호칭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희생했다라는 그런 호칭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주님을 일생 동안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동거하며 복음 전파에 매진했다라는 이러한 호칭이 따라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주님이 기도하시고 세우신 제자들을 보면 그분을 일시적으로 부인한 베드로나 그분의 사역을 의심한 누굽니까? 도마나 심지어 그분을 배반하여 팔아넘긴 자까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가룟 유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마띠아가 충원되었다는 사실도 사도행전 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모두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된 자들입니다. 누구 빼놓고요? 가룟 유다를 빼놓고 말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학자나 선비나 문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명성 있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으며 다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나 세리와 같은 중류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유대인이고 그 외에 11사람은 모두 천하고 천한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유명한 학자나 선비나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지혜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제자직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 부르셨다면 성도로 살아야 하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무슨 삶입니까?
주님과의 동거와 전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